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나던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이야기는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그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한 관리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을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같이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리의 간청을 듣고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 집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 관리의 집으로 가던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사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으로 치자면 이건 액자 구조와도 같은 거죠. 이 한 관리를 딸을 고쳐주는 일이 바깥 그 프레임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 가시는 중에 그 만나게 된 한 에피소드,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만나서 낫게 해준 것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성경을 보면서 문학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이 서로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지금 두 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같은 한 연계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주제에 있어서 둘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본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이 두 주제가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맥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관리의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인 채 이렇게 쭉 몰려서 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그냥 가는 길로 그냥 이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대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보통 여인들 같은 경우 하혈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하혈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대단히 몸이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본문을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조금 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주보를 살짝 오늘 본문을 두고 주보를 살짝 5장에다 껴놓으세요. 왔다 갔다 좀 봐야 될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병을 고치려고 이 여인은 12회 동안이나 계속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몸만 더 축나고, 고생은 어떻게 보면 고생대로 하고 의사들을 찾아다니 치료받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으나 상태는 어때요?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녀가 이 몸에서 물이 흐른다, 피가 흐른다 이런 것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피가 흐르는 혈루증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기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보면 신실한 그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그 이 부정은 어떻게 보면 그녀로 하여금 견딜 수가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부정이란 말 그대로 그 죄를,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상을 몸에 지닌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그가 만지고 있는 그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어떤 것도 만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아마도 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건 좀 이따 좀 살펴보고 일단 전체적인 진행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한 관리가 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한 관리의 죽은 딸에게로 가십니다. 그 딸이 그 한 관리가 누군지인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 아까 보셨죠? 조금 위로 가시면 5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그 사람과 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한 관리가 회당장이었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는 것을 마가는 잘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태에서는 한 관리가 왔을 때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18절에서 그러잖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근데 마가복음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치고 같이 얘기하는 중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두 개가 조금 다르죠.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이것을 기록할 때 주제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있고 마가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추적해서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이고 어쨌든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딸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정황에서 얘기해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피리를 불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소녀에게 얘기하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해는 가는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거죠. 사실은 이 구조가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18절 처음 시작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로 시작해요. 이 본문이 왜 있느냐? 이 전 본문과 전주와 이것이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과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연달아 행하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드린 이 두 사건은 그 주님의 한 행로 속에서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같은 주제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8장, 7장 산상수훈 이후에 8장, 9장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 그 안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이 뭐였어요? 중간에 있는 제자가 누구냐, 그 제자가 누구고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제자도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마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주제적으로 이것들을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은 좀 시간적인 순서로서 기록했던 것에 반해서 마태는 조금 더 강하게 주제를 우리에게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제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고 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고 있는 두 가지 사건, 다음 주에 보게 될 두 가지 사건, 이 네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봤던 12의 12년 동안 혈루증, 그 다음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 그 다음 주에 보게 된 두 소경, 또 귀신 들린 귀가 먹은 사람, 이 일 고쳐주는 일들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 하나의 맥락 안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35절을 한번 볼까요? 9장 35절.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천국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과 3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적들, 네 가지 기적들 쭉 나오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하자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의 일환으로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말로만 설교하신 것이 어디예요? 산상수훈에서 말로 설교하셨다면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어떤 거냐면 그냥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7절, 38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추수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곡식이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두고 네 가지 기적을 이렇게 보면 뒷부분과 더욱 잘 매치되는 것이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지난주 읽었던 17절 본문에서 얘기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터져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결국은 이 얘기는 이제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때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에 있었던 그 질서들을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이제 마치 새 포도주처럼 새 옛 부대를 터뜨려 버리고 새로운 부대에 담겨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9장 말미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새 시대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이제 새 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이 때를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추수할 때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모으기 위하여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12제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서 이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신 새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며 무엇이 요청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가 이렇게 되었고, 새 시대에는 약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공통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12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12해 걸린 혈루병은 알겠는데 이 관리의 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본문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 5장 4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42절에서 그 소녀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 일어난 소녀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뭐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지만, 앞에 있는 그 사건과 함께 보면 이 앞에 혈루증 앓던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것 같은 것을 맛보고 살았고, 지금 야이로의 딸은 12해 동안 살았다가 지금 죽은 것입니다. 똑같이 12이라는 숫자와 죽음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살았으나 여인은, 혈루증 아이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야이로의 딸은 살았다가 죽어버린, 둘이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같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끔씩 보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처럼 12,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제일 먼저 야곱의 아들들. 그래,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12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죠.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12로 만드신 거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적도 7번, 설교도 7번,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 7나팔, 뭐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 보면 7 창조의 숫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12이라는 거죠. 12지파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옷 앞에 이렇게 흉패가 붙어 있는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리고 12 이스라엘 지파처럼 보석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도 등장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과 신약의 모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좌의 장로가 12 합하면 24 장로가 등장하는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면 144, 거기에 영원한 숫자 1000, 그래서 14만 숫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를 12명을 세우신 것은 그냥 12명이 제자 훈련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 신약에서의 이스라엘 그 숫자를 맞추시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한 명 새로 뽑잖아요. 일부러 다시 뽑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혔을 때 무슨 그 마띠아가 훌륭한 일을 했다 기록이 없지만 일부러 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뽑아서 12를 맞춥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자주 명시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을 12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혈루증 결린 여인이 알았던 것과 마가복음에서 죽었던 소녀의 나이를 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12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 일을 보면서 단순히 개인의 삶만을 고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고치시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부정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들을 기초해서 정리해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낳게 되는 일과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이 새 언약의 질서에 이제 속하게 되었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옛 질서에 속한 이들은 이제 빨리 새 언약 시대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옛 질서가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제사와 율법 규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약의 본체가 되시는, 진짜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여인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부정으로부터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아까 읽어드린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그 말씀을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녀가 부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불결하다, 뭐 어떤 더럽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부가 불결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순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것, 외도하는 것, 이런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부정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소는 정한 것이고 돼지는 부정하다. 돼지나 소나 가축은 똑같고 먹으면 맛있는 것이고 다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느냐? 이것이 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내가 이것이 부정하다는 걸 정했기 때문에 이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분리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고넬료 집에서 나오잖아요. 부정한 것들이 나오면서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안 먹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넌 괜찮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 거란 말이죠. 어느 짐승이 정결하고 어느 짐승이 부정한지는 그 짐승의 성품 때문에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있는 것도 내 부정하지 않은 것을 안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가 있거나 그 시체나 피로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책과도 같은 거예요. 율법이나 제사 제도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짐승이 죽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지만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정한 것들이 되게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거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혈루증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잡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주님도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주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깨끗하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부정한 것들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가지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멀리서 내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13장인데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것들이 다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씻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주님을 통하면 깨끗해지지 않을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게할 것이다. 주님이야말로 더러운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으면 그 물도 더럽고 오염이 되지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는 더러움과 불결함을 씻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모든 것들을 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회복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이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이,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 사망까지도 그 주님께서는 이겨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로서의 셈이 되시는가.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모든 것들,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떻게 깨끗하게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피를 다 뿌렸단 말이죠. 피를 다 발라서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가 어떤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피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 보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장 자신조차도 자기 죄가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백성들을 정결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쓰는 모든 도구들도 그 자체만으로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단은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사람들이 그 모든 짐승이 죽어나는 곳이지만 번제단 역시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그 제사가 짐승이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짐승의 죽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얘기한 대로 모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림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만이 모든 정결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정한 여인이 접촉이 되어도 왜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았느냐? 그분의 피는 모든 부정을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부정을 주님께서는 가지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즉시로 그 여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혈루증에 걸려있는 여인처럼 부정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이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 부대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 구약에서 제사가 사람들의 그 죄를 씻기긴 하지만 그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렇지만 그 그림자로 보이던 그 일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질서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 있던 그 모든 더러움, 악한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 깨끗이 씻을 수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 보고 있는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이라도 아니 죽어있던 그 아이에게도 그 사망의 권능이 어떤 것도 그분의 권능을 덮을 수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덮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보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일,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믿느냐 이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동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본문에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속에서 나오는 생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이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거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바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하나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넌 해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는 그 여인이 제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 함이라.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겉으로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녀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이 자기에게 일어난 혈류병 때문에 12년 동안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녀가 해방된 진짜 생명을 갖게 되는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안에서도 믿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가 얘기하는 구원은 그냥 단순히 병만 고쳐주는 것 이것을 약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사실은 이 그녀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알미니안들이 얘기하고는 네가 믿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 혈류병 걸린 여자가 믿음을 스스로 산출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녀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사용하셔서 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아침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나오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 마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예배에 참여케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그냥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마술사,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바라본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온 것처럼 그 죄인인 자기가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도중에 이런 일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얘기하네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어떻게 믿기만 해라.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걸린 여인도 낫게 해주시는 것,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게 될 때 야이로는 그분께서 죽은 자신의 딸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야이로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자유로, 내 멋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니 죽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까지 간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이 걸린 불치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이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거나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그녀는 절실히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과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이 죄인인지 그런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기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이 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행위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고 그분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그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기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적 사건들도 예수님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도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의 수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몰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하고 감격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많은 주님께서 행해주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뿐인 거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해당자 야이로 그 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혈루증 여인이나 해당자 야이로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는 자리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과 어떻게 보면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냥 구경꾼, 아 그렇구나,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국은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모이고 함께 뭐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할 텐데, 이 정말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구원의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알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새로운 새 생명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풍성히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부정하고 이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주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여인이고 우리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우리의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새 부대에 담은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고 그 새 나라의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이다, 우리의 어떤 생활의 연약함이다, 우리의 어떤 생각의 그 부족함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끌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